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땠을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8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할까? 그 기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인 것 같아요? 성품? 근데 그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 성품은 누가 어떤 기준, 어떤 것이 그 성품에 합당한 그런 기준인가요? 그걸 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내 생각, 내가 가진 그런 지식과 내가 가진 그 기준 안에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고 이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 같고 이 사람은 일 잘할 사람 같고 이 사람은 일 잘 못할 사람 같고 그러면서 다 자기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잘했다 잘못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으면서 쫓아내시고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오늘 6장 말씀 앞에는 보면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네요. 그 기적도 행하시고 또 물 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가셨다는 얘기들도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에 대한 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 끊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어떤더라. 지금은 예수님 믿을 만하더라 못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과 관계된 교회는 어떻더라. 기독교는 어떻더라. 서로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오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더 세월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언제쯤 끊어질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그 모든 소란들이 다 끊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란들을 제 마음속에는 이미 끊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변함없는 나의 소망으로 내가 이미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세상적인 평가, 예수님에 대한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고 오해가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일들을 들으면서 자기들 스스로 평가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에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다. 그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갈릴리는 옛날부터 그 땅은 정말 소박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만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갈릴리에서 어떤 왕이 온다, 어떤 메시아가 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거든요. 어떤 객관적인 진리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믿을 만한데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들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인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병자들을 좀 고쳤어요. 근데 그것이 메시아가 될 만한 증거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그 모세의 율법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 붙들고 살아야지 다른 것은 구원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세의 율법과 견주어 보았을 때 더 높을 수도 없고 더 이것이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당대의 기준과 전통에 따라서는 어떤 증명을 내세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결론이고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굳이 어떤 증거를 내세우려고 애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수용하시고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기초를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아버지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실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만 주고 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요? 갈릴리에서 왔다. 근데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갈릴리에서 온 것이 맞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하나님에게서 온 참된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거예요. 증거가 명확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잘 믿지 않더라고요. 증거가 명확하면 더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에이 하면서 별로 안 믿으려고 해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성모독과 같은 거예요. 신성모독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죄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법으로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그 모든 때의 기준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정해놓은 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봐. 나는 죄인인가 봐.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오해 가운데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살만한 곳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나 혼자는 살만한 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살만한 곳이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70억의 인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폭발하고 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대로 된다 그러면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항상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 그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엊그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려지는 그 시간의 때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지금 한 자리에 앉아있어요. 우리 생각하기에 저 사람 한 10년 전쯤 예수 믿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을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지금이었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 시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 열매를 나타내는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그때를 알려주시고 그때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그때가 가장 평화롭고 순탄하게 이루어진 때라는 사실을 아마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를 배웠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그것이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삶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 형통과 복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7장 37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초청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초청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 반응하는 것조차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길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초청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다.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해결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목마른 인생이에요.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고 무엇인가가 채워져야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 몸의 시간표를 한번 보십시오.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육신의 필요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갈 기운이 나는 거예요. 채워져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저절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채워져야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섭리와 창조주의 그 은혜의 원리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물컵이 있지만 이 물컵이 저절로 여기에 탁 생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권사님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물을 떠서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내가 먹고 살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거예요. 다 부자예요. 캄보디아 가보십시오. 거기에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제가 오지 탐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지 탐험이 TV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오지, 아니면 어디 오지, 네팔. 그런 사람들 딱 보면 집이 흙으로 지어져 있어요. 들어가 보면 밥그릇이 있을까요? 숟가락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옷을 보관할 농이 있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옷을 어떻게 빨고 입고 사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여러분 흙이 묻어있는 그 그릇에 밥을 떠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먹겠습니까?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집집마다 가보십시오. 숟가락 부족한가요? 밥그릇 부족한가요? 전기 부족한가요? 그 사람들 전기도 못 켜더라고요. 밤 되면 그냥 뭐 깜깜해요. 그냥 깜깜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100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100년도 아니 50년도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6.25 전쟁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러면 1953년에 1등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온 천지가 다 초토화됐어요. 쌀 한 톨 생산할 수 있는 논이 제대로 된 것이 없었던 시기예요. 그것이 53년인데 한 70년 흘러서 지금 2025년 우리 삶이 어떻죠? 모든 것들이 세계에서 1위. 세계에서 1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더 좋으니까. 근데 좋은 것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보면 여러분 다 충족합니까? 다 채워졌다라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오히려 네팔이나 이런 데 분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죠. 부자인 나라인데 행복한 나라인데 오히려 채워져야 할 것이 더 많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커도 문제고 작아도 문제고
커도 문제고, 제가 작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큰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군대도 못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옷이 없대. 옷이 없어서 특별하게 맞춰 입어야 된대.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머리에 맞는 모자가 없대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 다 저랑 비슷하시니까. 커도 문제더라고요. 작으면 문제가 더 작더라고요. 사실 그렇거든. 없으면 문제가 더 없어. 그래서 옛말에 천석구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1000가지 문제가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채워야 될 것이 많은가 봐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마르거든. 근데 그 앞에 누구든지 라는 이 말의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아무도 채워진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충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거든.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부자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집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24시간 히터를 틀어놓고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놓는데 그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세계에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뭐 전기 폭탄 맞았다, 뭐 폭탄 맞았다, 가스 폭탄 맞았다, 그렇게 걱정하며 살지만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문제가 많다. 가정이 제대로 된 사람도 없고요. 이거 하나 채워주면 저것이 문제가 다 그렇다. 예를 들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 아니 뭐 영화 배우 가운데, 미국 영화 배우 가운데 뭐 잘생긴 영화 배우가 있더라고요. 뭐 그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영화 배우는 지금은 자기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랑 사귀고 있는데 예전에 여러 사람이 이미 거쳐가고 자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케어하는 것이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잘생기고 인기 많고 돈 많아도 집에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히터 틀어놔도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 솔로몬만큼 다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전도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 해봤는데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헛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문제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렇더라고요. 뇌 속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머리가 참 복잡하잖아요. 머릿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대요. 그게 신의 장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채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종교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추구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엉뚱한 거 찾아가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길이요 생명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사자 허덕이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점쟁이, 역술이, 무당, 경험 많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 헛된 종교,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주지 못하더라고요. 어디 하나 온전한 것이 없더라고요. 의사를 쫓아다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면 내 병을 치유받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12년 동안 의사를 쫓아다닌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 쫓아다녀서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돈도 많이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남은 것이 더 중한 질병뿐이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것을 가지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해결됐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졌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질병이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청을 듣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주님께 와서 마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만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없어도 만들어 와야 됩니다. 피곤해도 만들어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성경에 어떤 이름이 있는데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경에 그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언약입니다. 성경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책입니다.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셨잖아요. 700년 전에. 아니 창세 때부터 이야기했었던 그 예수님이 때가 되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를 믿는 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차차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우리 다들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고 힘쓰십시오.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 읽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딴 데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모하면 그때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아무 때나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다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로부터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도록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령, 그 생수의 강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이 되어집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절을 따라 마르지 않는다. 그 복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8장 1절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많아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신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성령이 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주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배 생수가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로 오면? 누구에게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 믿으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들 교회가 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립시다.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 은혜를 기대합시다. 저는 주일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뭔가 하면 주일날 기도하는 소리가 3층까지 올라와요. 얼마나 기쁜지. 주일날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저 하늘까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날 못하면 우리가 주일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금요일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힘이 빠지겠죠. 목사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혼자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이루는 다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복이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 다들 교회가 누리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의 복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 듣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다들에게 넘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예배되어진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 마음에 열정을 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환경과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주님께로 나와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모이의 다대로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생수의 강이